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참 다행스러운 것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또 오늘 예배 와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마음으로 또 귀한 좋은 명절을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거나 그 순간에 압도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래요. 이러한 경험을 일명 섬광기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사진기에 저장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사건이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마치 내 이 뇌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억해 놓듯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걸 섬광기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거대한 사건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에서 만날까 말까한 큰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요, 10년 넘었죠. 9.11 테러라고 하는 사건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를 탁 켰는데 비행기 하나가 쑥 날아오더니 그 큰 건물을 파고드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이 녹아내리듯이,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그 높은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옆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선명하게 기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걸 섬광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직감하면서 그 노년에 이 노 사도는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30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꺼냅니다. 변화산 정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변화산 정상에서 자기의 망막에 영원히 인화되고 딱 찍혀있는 강렬한 섬광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머리로 짜낸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던 압도적인 빛과 내 심장을 진동시켰던 하늘의 음성과 그것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선 궁극적인 실제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신의 산을 뒤덮었던 두려운 구름을 지나 변화산의 눈부신 광채를 통과해서 오늘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등불 앞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가 본 그 실체, 그 이상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선명하게 인화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약 3,500년 전이에요. 구약시대죠. 거칠고 황량한 시내산의 정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기슭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홀로 가팔은 그 시내산의 능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글로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구약의 히브리서로 말하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처럼 가볍게 떠다니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질량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감, 인간의 감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무게감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무거운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고 모세가 40일 40야 동안을 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짙은 구름으로 막힌 그곳에 모세가 경험한 건 뭐였을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새벽 같은데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안개가 쭉 하면은요,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1m도 보이지 않아요. 못 갑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구름이 쭉 하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사방이 짙게 짓갈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뭘 보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각이 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 박탈이라고 뇌과학에서 말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직면하는 실존적 압박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모세는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무거운 영광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시간 속에 침투하셔서 당신의 뜻을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새겨서 하나님의 사인을 남기셨다는 거지요. 이처럼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잡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당신께서 직접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은 단순한 특수효과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시내산의 서사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갔던 구름, 그 산을 진동시켰던 그 임재의 무게를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변화산에서 보였던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덮었던 찬란한 구름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바로 그 영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온 거예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질문해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이 우리한테 만나를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그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친히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모세가 3,50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대답을 듣게 됐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의 영광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져왔다면 변화산의 영광은 이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의 황량한 능선을 넘어서 헬몬산의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있는 변화산 정상으로 급박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은 잠의 산꼭대기에서 취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요,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형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꾸다, 변형되다, 형상 또는 본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외부의 빛이 예수님을 비춰서 예수님이 빛나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전구를 보면 안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넣으면 필라멘트에 열이 오르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죠. 그래서 밖에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신적인 본질이 육신이라고 하는 외피를 뚫고 밖으로 터져나온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지금 우리의 육체를 뚫고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실제 속에서 완전히 몰입된 증언의 당사자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안 잊어먹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섬광 기억으로 쫙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이 늘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감각이 도달할 수 없는 황홀하고 충만한 상태죠.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 실체의 팩트 앞에서 베드로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황홀한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아주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초막 3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찰나의 영광을요, 자기 그 뇌 속에다가 박제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 찬란한 실제, 거기에 머물면 산 아래에 있는 이 고통과 갈등을 베드로는 잊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삼켰던 무거운 구름이 다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빛나는 구름 속에서 시편 2편 7편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제 산 위에 있는 황홀경을 넘어서 이제는 말씀의 실천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베드로는 그 밤 카메라 셔터가 눌려지듯이 자신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위엄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때로는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요, 한번 그 경험이 떠오를 때마다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주님의 변형된 모습의 그 기억은 산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단에 오를 때까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설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같은 영광의 밤이 지나고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베드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자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내 눈이 멀 뻔했던 초자연적인 빛이었고 내 고막을 찢는 듯 울렸던 그 진동은 인간의 빈약한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을 수 없는 압도적인 실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적 경험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단순히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추억을 떠올리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는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리스도의 위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압도적인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들이, 그들의 시선은요, 지금 어디로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끌고 가고 있느냐면 우리 손에 들려진 텍스트, 뭐예요? 성경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혀줄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자신의 강렬한 체험보다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각과 청각을 마비시켰던 엄청난 사건보다 고작 이 종이 쪼가리에 써있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찬란했던 변화산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베드로의 개인의 뇌 속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개인의 뜨거운 경험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경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아요. 소문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지만 이게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가면 소문이 커져요, 작아져요? 없는 것도 막 붙여져요.
베드로는 이걸 걱정한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이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지면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다가 우리를 지금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적인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등불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차 운전을 하려면 차에 뭐를 켜야 돼요? 시동 켰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뭘 켜야 돼요? 헤드라이트를 켜야지 가지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합니까?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동차가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때 헤드라이트를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지도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지도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다닐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통 사람들의 차에는요 뭐가 한 권씩 있냐면 두꺼운 지도책이 한 권씩 다 있었어요. 저도 그거 갖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면은 지도책을 펴가지고 내가 어느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지도를 봤어요. 요즘은 너무 편하죠. 말만 하면 다 가르쳐 주니까. 길이 틀려도 또 다른 길을 또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도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여기 샛별은 주님의 재림과 완전한 통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근원적으로 밝히실 그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는 의지할 것은 오직 요동치는 내 감정이나 일시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니까요 구약에서 신약까지요 40여 명 정도가 성경의 기록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 한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1600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40여 명 정도가 1600년의 이 시간을 두고서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록한 사람 마음대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줄곧 같아요. 1000년 전에 산 사람이나 200년 전에 산 사람이나 내용이 다 같아요.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세요. 사람만 달라요. 환경만 달라요. 지식도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자시니까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비록 그들의 손이 펜을 쥐고 있었고 그들이 지성이 언어를 골랐지만 그 배를 전진시킨 동력은 누구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엄중히 경고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인간의 욕망이나 독자적인 의도로 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고귀한 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풀었어.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될까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해답이 다 있고요. 질문도 있고 해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꿰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꿰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인의 지혜를 읽는 게 아니에요. 3,500년 전 시내산 구름 속에서 모세를 흔들고 2,000년 전에 변화산의 영광 속으로 베드로를 실어 나르셨던 그 동일한 성령의 바람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의 압도적인 실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흘러와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산 위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영광을 고스란히 운반해서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은 그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돛대를요,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하시고요, 사사로운 내 생각의 노를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항구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산 위에서 본질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요, 이제 곧 샛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실 겁니다. 우주적 사실 위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등불이 들려 있어요. 이 등불을 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은 켜서 어디에 둔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등경 위에 둔다 그러잖아요. 가방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등경 위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밝혀줘요. 사람들의 어두움의 삶을 몰아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연세 드시면은요, 자꾸 잊어먹잖아요. 어제 일도 잊어먹는 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번개는 찰나지만 등불은 길을 비춥니다. 이제 신화를 버리고 실제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